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주여 아버지 믿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에서 17절과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의 그 첫 사역지와 공적 사역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네, 13, 17절에서는 어떤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그 첫 사역지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이라고 아마 이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장 36절에도 나옵니다. 시험 후 공생의 계시까지 이제 대략 1년 정도 예수님이 초대 유대 전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2절 요한의 죽음 이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계시 적소로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공생에 보내신 예수님의 성역의 본격적 출발지로 보았다는 관점이 타당한데요.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 후 공생의 계시까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험 받은 후에 바로 이렇게 그런 저기를 한 게 아니라 유대의 전도를 해보신 것이겠죠. 근데 그거를 뺀 이유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14, 16절 또 시편 9편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이사야서 9장 1에서 2절 말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성취 큰 빛을 볼 빛을 진 여기 제가 이걸 저기 해야 되겠다.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너무 적어서 글씨가 적어갖고 그래요. 큰 불빛을 본 큰 빛의 진원지로 이미 성경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적 겸손한 이방인 땅 갈릴리를 돌아보신 것이 아마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에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걷히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게 평안한 곳에 말씀을 증거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주 공적 사역 내용이 측기와 치유 하나님 나라의 증언 전파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사야서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이루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4장 예수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25절 25절이 아니고 23절이네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은 갈릴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23장 24절, 23장 23절 24절 백성 중에 각종 병자의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어디 23장 23절 24절이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뭔 4장이죠. 4장의 2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26절, 4장의 26절이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적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라는 단어는 포테 아포인데 그때에서부터 특별한 시점을 표현한 것이며 예수님 생애의 주요한 전환점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가르치다 다다스코라는 말인데요. 가르치다,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를 뜻하는 어근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란 말은 가르친 거, 배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파하다, 고지하다, 알리다, 공포하다, 사자가 되다, 사자의 직무 수행하다 이런 뜻인데요. 전파하다는 말은 사자가 되다,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다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사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예. 고치시다, 데라폰 시중 드는 사람에서 시자가 빠졌네요. 시중 드는 사람에서 유래했는데요. 너무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시중 드는 의미, 섬기다, 치료하다, 종말론적 의미와 예수님이 치료의 기적적 요소로 말해 기적적으로 치료하다, 혹은 완전하게 하다, 귀신 쫓는 것과 치료가 약물을 사용하는 세상의 의사의 치료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고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치다는 말 속에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섬기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치는 이 일이 섬기는 일이고 시중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시중 들으셨다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8절에서 22절 사이에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들 모두 자신들의 부모와 자신들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8절 19절 갈릴리 해변 어부 베드로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을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 두 형제를 어부로 부르시는데 아버지를 그냥 두고 배를 그냥 두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1절 22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 초기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입니다. 이제 다른 데로 또 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뜻을 알고 믿는 믿음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뜻은 무엇이었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단어 연구하면서 시중들다, 섬기다 그러러 오셨던 것이죠. 자, 이제부터 또 이제 그 기억해 둘 것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나겠네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저번에 월요일 날 제가 이것을 다 하면 막 1시간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중간에. 자, 해보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 3장은 예수님이 나사렛 귀향 후 28년쯤 지나서 세례 요한에 등장할 즈음입니다. 이제 28년쯤이 지났으니까 30살쯤이죠. 그러니까 6달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사역에 앞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길을 엽니다. 일반 나라의 요소는 국민 주권 국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나라에 대한 이 시대의 개념은 통치권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통치권자가 왔다는 선언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이 세상 나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도입하신 것입니다. 전부 세상 천지에 죄밖에 없는 그런 곳, 죽음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망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살리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통치 원리를 지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 한다고요? 살리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통치 원리를 지닙니다. 이 통치 원리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 통치 하에 어떤 보호와 승리와 남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예수님 믿는 기쁨과 이미 받고 있는 보상들을 확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통치 원리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통치 원리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 통치 하에 어떤 보호와 승리와 남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랬어요. 보호와 승리와 남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예수님 믿는 기쁨과 이미 받고 있는 보상들을 확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예. 뛸 듯이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천국 백성입니다. 제 눈이 지금 오늘 병원을 갈 건데요. 백내장이 좀 왔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유별나게 오늘 병원 가는 날에 유별나게 눈이 지금 안 좋네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통치권자로서 세상과 다른 통치 곧 생명의 통치를 하고 계심을 알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사망으로 가는 통치입니다. 살린 통치가 아니에요. 예.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별 업적을 다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 속에서 악의 다툼 같은 그 속에를 명예로운 자리라고 그것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수치를 다 당하고 모멸을 당하면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것? 살리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통치권자로서 세상과 다른 통치 곧 생명의 통치를 하고 계심을 알립니다. 세상 나라에 소속된 자들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은 생명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표현은 육체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은 육체가 생성되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요. 저는 내 육신은 쇠퇴해지지만 내 영은 더 찬란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현은 육체에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아니에요. 걸어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이 아닙니다. 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와 복지심 안에서 끊어진 상태이며 죽이고 더럽게 치사하게 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법칙만 갖고 있는 흑암 가운데 감각 없이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해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된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복종 내지 항복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종이라고 하고 항복이라고 하니까 막 로봇처럼 우리가 막 항복하고 손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차원에서 예수님처럼 차원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죄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 복종한다고 자유로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종이 아닙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남을 살리기 위한 능력과 베품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겸손과 깨우침을 구할 수 있고 응답도 받습니다. 기독교의 존속은 기도하여 얻고 믿음 따라 살아 누리는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존속된 이유는 기도하여서 얻고 믿음 따라 살고 그리고 누리는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남을 살리기 위한 능력과 베품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겸손과 깨우침을 구할 수 있고 응답도 받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한 능력과 베품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그러니까 나의 충성,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 그리고 나의 깨우침을 구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존속된 이유는 기도하여 얻고 믿음 따라 살아 누리는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존속은 기도하여 얻고 믿음 따라 살아드리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고백과 감사와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늘도 감사와 승리 안에서 살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마실 우리의 장래일의 완성, 영화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만족을 얻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성도된 보상, 표, 내용과 그 복된 소망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일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일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결정했어요? 천국 백성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만든 인간 삶의 기준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돌아서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예. 어떤 모습을 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서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그런 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또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모든 인간에게 사용하시는데 절대 한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죠. 각자 인생이 다 다릅니다. 어머니와 딸도 다르고 아버지와 딸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 말은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구원시키든가 아니면 응답을 주시든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요한의 예침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 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놓지 않고 그 약속대로 기어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손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어디에 쓰는 것일까 할 때 먼저 인간이 자신을 숨김없이 보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하고 무지하며 탐심, 완악함, 더러움, 이기심, 미련함, 멍청함, 어리석음을 보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한때 제가 정말 많이 절망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을 연구하다가 저를 발견하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가면 그것이 다 사람들 앞에 제 진짜 모습이 보일까봐 겁도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죽겠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바보였을까 싶은 생각이 너무 들고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네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다시 은혜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보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적이어서. 야, 그리고 지금도 가끔 절망합니다. 왜? 행동한 것이 돌이켜보면 바보짓을 하고 했다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망밖에 못 만들어내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처럼 살라고 하시면서 매일 당신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의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거 열매 다른 것은 다른 것도 다 못하지만 절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랑을 넣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바탕 아래서 사랑 바탕 안에서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우아하게 살란 얘기죠. 예. 그런 우아가 진짜 우아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이 더러운 나도 용서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위해 닦은 길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람 많은데요. 거기서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예. 근데 돌이킬 때 그냥 돌이키지 말고 아주 돌이켜버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또 똑같은 범죄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더러운 나도 용서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위해 닦은 길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사랑하시더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뭔데 나를 판단하고 나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 자신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고 그분의 주여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외침이 터지는 것이고 여기에 성도된 자랑이 있고 믿음이 힘을 쓰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힘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셔서 천국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점점 밖이 환해지네요. 지금 새벽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다. 돈, 건강, 못난 혈통이 아니라
태초에 의도하신 바 인간답지 못한 거룩과 경건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 반대로만 가는 낮은 모습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으로 얻어지는 절망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새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 절망을 유일하게 벗어나게 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지옥 끝으로 가는 나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끈기와 성실과 열정과 정성과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를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란 결과를 얻는 자가 여섯 번째입니다. 은혜란 결과를 얻는 자가 원래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창조시에 그 복 주시기로 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열심이신 하나님의 그 아주 끈기와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렇게 손목 잡혀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허리를 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발목을 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차원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열심 내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또 세례도 회개가 나의 결정과 책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화시키기 위해 길을 여시고, 회개가 길을 여시는 길임. 세례가 우리 세례 받으면 완성이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 세례도 회개가 나의 결정과 책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상화시키기 위해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씻기시는 찾아오심이 주된 것처럼, 장애물을 누가 제거해요? 하나님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씻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것이 참 백성의 행동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씻기시는 찾아오심이 주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우리를, 예수님 알기 전에 그렇게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최고의 보상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감히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게 되고, 감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 헌금도 아니고요, 헌신도 아니고 주여 아버지
저기도 아니에요. 부제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늦어서 허둥지둥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보다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대한 것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을 것을 믿는 한 가지 이유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특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바울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소소한 것을 따져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제사를 모두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지금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 피제사를?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라면 급해서 못해요. 그거 다. 못하고 말아,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자세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예배 드리면서도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귀한 예배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정성껏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의 한 기능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자들이 교회의 목사와 사모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재직자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양육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직무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어디서 시작했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주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주의 아버지 지속되고 있는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어 성화를 날마다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주의 아버지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다음 그 월요일에는 1에서 3 마태복음 1에서 3과를 할 것입니다. 3과 하는데요. 5장 관찰이 있고요. 관찰과 해석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을 빈 종이에 해야 됩니다. 주제별 목록을 하고 나서 제가 분석적 목록 한 표를 보여주면서 공부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열심히 주제별 목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잠깐